여러분 기득권이라는 말 아십니까?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기득권. 일국의 법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권리. 기득권이란 말은요, 원래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은 권리. 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뭐 이런 것도 뭐 그렇겠지만 어쨌든 인정받는 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득권을 가지시면 외국에서도 사실은 인정받습니다. 한 나라에서 나름 일가를 이루고 그리고 영향력 있게 살고 그리고 그것이 인정되면 국제사회에서도 그것 자체를 인정하거든요. 우리가 영국의 그런 국왕을 인정하듯이 또는 뭐 영국의 총리를 인정하듯이 또 그 밖에 좋은 역할을 한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영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근데 우리나라의 기득권이란 말은 좀 다르게 쓰였답니다. 저도 뭐 처음 한 사실이긴 한데 이건 우리나라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나온 거랍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이라는 교수님이 한 말인데요. 우리나라는 기득권이란 말보다는 기득권층이란 말을 먼저 썼답니다. 1950년대에 썼답니다. 얼마 안 됐죠, 이게. 근데 그 시절은 친일파가 득세하고 있을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친일파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친일파 이렇게 부르면 큰 일이 생겨요. 심지어 테러도 당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친일파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층이라는 말을 처음 쓰므로 우리나라 안에 기득권층이라는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의 대용, 친일파를 서로 그냥 암암리에 부를 때 나름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기득권이란 말을 층을 붙여서 사용한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950년대에 쓰이기 시작한 기득권층은 뜻이 이런 겁니다. 일본에 충성해서 얻은 힘, 권력, 돈 등으로 사는 사람. 그걸로 호령하며 사는 사람. 권력을 누리는 사람. 친일파는 우리나라 안에서 시대마다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표현 방식들이 아주 달라지는데요.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친일파가 득세했지만 또 일제의 압제를 당한 다수의 국민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친일파들이 대놓고 친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쉽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일이 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친일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일본의 강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민족이 너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약간의 양심이 보이는 듯한 친일론입니다. 자신이 뭐 출세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 게 아니라 일본이 좋아서가 아니라 일본의 힘이 너무 세니까 살아남으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그러니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이 정도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시퍼렇게 일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고 그들이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말 잘못했다가는 아직 우리가 힘이 세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게. 그리고 1990년대가 되면서 상황은 좀 바뀝니다. 일제를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이 막 자랍니다. 1950년생, 60년생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일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경험한 내용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잘 모릅니다. 살기에 바빴고 힘든 세상에 살았고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고 정신없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 사회 속에서 친일파는 여전히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면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일본의 강압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약해서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능력 있는 사람만 친일한 거야. 라고 바꿔버립니다. 물론 이건 이중적인 언어였습니다. 일제를 경험한 사람들 앞에는 그 앞에 이야기를 써먹고 젊은 세대, 50년대, 60년대 생들한테는 뒤에 말을 써먹은 겁니다. 능력 있는 자가 친일파야. 근데
그 젊은 그 당시의 세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친일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럴싸하네. 그래서 적극적인 친일론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입니다. 지금 친일은 뻔뻔합니다. 아예 친일파 덕에 더 이만큼 살게 된 거야, 일본 때문에 더 잘 살게 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아주 그냥 막 대놓고 합니다. 친일파는 열심히 산 사람이랍니다. 독립운동가들은 게으르게 산 사람들이랍니다.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아름다운 일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아름답다는 얘기는 기독교 신앙에서 에덴 동산이 낙원이잖아요. 그 낙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낙원 일본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아름다운 일본이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기득권이란 말은 친일파를 말하는 거고, 지금도 세계적으로 기득권이란 말은 좋은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쓰이는 겁니다. 그 뜻과 상관없이 쓰이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기득권층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입니다. 당시 최고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바리새인 말고 더 센 집안이 있었는데 그게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 출신들로 성전 중심으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외형적인 종교의 힘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사람들, 로마와 직접 대면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국운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들은 우리 일제나 비슷하게 친로파 이렇게 불리는 사람들인 거죠. 그 친일파에 해당하는 겁니다. 대놓고 로마를 추앙하는 역할들을 하고 그들로부터 결탁을 하고 그들과 결탁한 결과로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고, 바리새인은 그들보다는 약한 기득권이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인 경제적인 기득권은 아니었지만 신앙적인 기득권이었습니다. 성전을 지배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더라도 바리새인의 말보다는 덜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이 훨씬 많이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을 사회 경제적인 분으로 보지 않고 신앙적인 분으로 봤기 때문에요. 그리고 신앙적인 것을 담당하고 있는 기득권층 바리새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수님을 대한 거죠. 싸운 거죠. 그 주축 중에 주축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가 시작됩니다. 같이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누구나 좀 유망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그런 어떤 첫 마디들을 잘합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이 사람의 승리입니다. 좀 더 의역하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게 공교롭게 그 당시에 그런 의미로 지어서 그렇게 알려진 건지 아니면 별명처럼 이런 일이 붙은 건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의 모습을 이름이 다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 중에는 이름대로 안 된 사람도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성규인데 이룰성에다 흑토 2개 붙어 있는 널블 규자예요. 저는 땅 부자가 되는 게 이 말씀대로라면. 그래서 이름을 잘못 지은 거, 우리 부모님이 지은 건데.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정확하게.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공의회의 회원이었어요. 71명이 회원인데 그 회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그는 사두개인과 달랐어요.
노마에 탁 붙어가지고 아부 떨고 친노하는, 우리로 치면 친이라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어요. 신앙적으로 선명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 또 하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밤에 왔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밤으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성경에 그 요한복음에 밤이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풀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가룟 유다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낯이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밤으로 가죠. 근데 니고데모는 밤에 누구를 찾아오냐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캄캄함 속에서 빛을 찾아온 겁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이 전체를 쓰면서 그걸 적절하게 앞뒤에 배열해 놓은 겁니다. 가룟 유다는 낮에서 밤으로 갔고 빛에서 어둠으로 갔는데 니고데모는 캄캄한 밤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거죠. 니고데모 이야기는 3장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뒤에 2번 더 나옵니다. 그때도 얘기할 거기 때문에 좀 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니고데모가 젊은 30대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분을 극존칭하면서 대화합니다. 오늘 당신의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분명합니다. 그가 그 한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학자들은 요 사이에 뭐가 빠졌을 것 같다라는 추정들을 합니다. 여러분 뭐가 빠졌을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젊은 30대 예수를 찾아와서 선생님 당신의 표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그거. 그리고 이제 자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어떤 말을 했어야 할까요? 이럴 때 답을 찾는 건요, 요한복음 앞에 이야기를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앞에 이야기에서 뭐가 있냐면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해버리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니고데모 입장에서 성전이 너무 소중한데 하나님의 임재 장소고 자기의 신앙의 중심인데 거기 가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분이 괜찮은 분이라는 걸 나름 감지하고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도 나름 뭔가 의심이 많지만 여전히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의문이 생긴 거죠. 왜 성전에 와서는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좋게 말하면 그렇게 행동한 거고 유대인 당시 사람들의 말을 빌리면 회방한 겁니다. 왜 성전을 엉망으로 만들고 회방시켰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마 했을 건데 생략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해요. 이런 질문을 받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태어나면서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피가 구원입니다. 순수 혈통이면 100% 구원입니다. 그러니 태어나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은 구원을 이미 받았고 죽는 날 확정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앞에 굉장히 독특한 요한복음만 등장하는 진실로라는 말을 2번 씁니다. 진실로가 아멘인데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라고 나오면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반드시 신자는 기억해야 될 얘기, 알아야 될 얘기, 믿어야 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하는 말을 던진 거죠. 그 말은 앞에 있는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에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미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고 영원히 살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 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너 지금 천국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거 거짓말이야.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야 돼. 물론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듭남의 말은 사실은 다시란 뜻이 아니에요. 위로부터란 뜻이에요. 하늘로부터란 뜻이에요. 니고데모는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너는 네가 말하는 천국 갈 수 없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화가 5분, 3분 사이에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대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로 계속 흘러오면서 실제 하고 싶은 이야기로 계속 집중하겠죠. 그 얘기의 끝이 뭐냐면 너는 천국 간다고 얘기했는데 미안하지만 안 돼. 거듭나야 돼.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거듭나야 돼. 이 말은요 우리들한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이 여러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나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훨씬 더 순수했고 훨씬 더 율법에 가까웠고 율법은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들은 더군다나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의 길을 걸었으니까 그 당시의 신앙이라는 게 옛날 지금 오늘 본문의 신앙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활동하는 때의 신앙보다는 훨씬 더 순수하고 좋았던 겁니다. 근데 이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점점점 자기네가 믿기 편하게 매뉴얼화 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종교가 죽는 거죠.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꼭 해야 돼. 이거는 안 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613가지의 율법이죠. 10개 또는 70여 개밖에 없었던 성경의 율법을 넘어서서 613가지의 아주 상세한 율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돼. 여기에 탁탁탁탁탁 매뉴얼을 잘 맞추는 사람들을 제대로 된 믿음, 그걸 모르거나 그걸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니야 이런 거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안 돼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130년이 넘었는데 130년 전에 처음 믿었던 분들과 지금 믿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다르지 않을까요? 누가 더 매뉴얼화되어 있을까요? 누가 더 어떤 형식에 꽤 맞추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할까요? 우리가 아닐까요? 또 지금 교인들로 따져보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꽤 맞추고 누가 더 매뉴얼을 만들고 누가 더 매뉴얼을 지키기 위해서 애쓸까요? 목사 아닐까요? 그 다음이 장로 권사 아닐까요? 그 다음에 교회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닐까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했던 이 말은 그래서 이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한테 하는 말이기 때문에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다시 거듭나야 될 것 같다고. 신앙의 기득권층이 네가 아니냐고. 목사인 네가 아니냐고. 장로 권사인 우리가 아니냐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이 본문 안에서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언제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니고데모를 언제 보고 알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그걸 빼더라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분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갇혀 있었던 겁니다. 신앙의 기본은요 자유입니다. 범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로운 방식들이 등장해야 돼요. 바리새인들 안에는 자유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교회가 살아남으려면 세대의 풍제에 밀려서 꺼지지 않고 일어서려면 이 자유로움을 회복해야 돼요. 자유로움은 다른 말로 다양성이에요. 교회의 모양이 다양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말은 한 교회 안에 들어와도 다양성을 가져야 돼요. 다양함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은 나랑 고향이 달라. 이렇게 구분하는 게 진짜 유치원 수준의 인생이잖아요. 남자야 여자야. 이건 진짜 얘기를 해야 되나? 할 정도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우리 안에 있는 각 세대와 각 나이대와 삶이 달았던 각 내용들이 자유롭게 그분의 말씀을 토대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나는 생각하지도 못한 도전들을 저 사람이 하는구나. 그렇게 넓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신앙이.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좁은 거예요. 그 좁은 것 안에 613개나 세워놔가지고 자기들도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우리들이 그러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들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은 성전 제사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토요일이죠. 그게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11조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은요 일주일에 2번 금식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거, 바리새인이라는 게 중요했습니다. 요 틀 안에서만 보는 겁니다. 요 틀 안에서. 우리 기독교인이 만약 이런 식의 신앙에 갇히신다면 니고데모 또 바리새인들이 들어야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받아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밤 기도회 할 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야기 속에 뭐가 포함됐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신 분들은 이미 아는 얘기지만 못 들으신 분도 계시니까 짧게 한번 정리해 보죠. 왜 이게 정리가 필요하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답니다. 그러면 그 다 이룬 내용이 우리의 신앙이죠. 아닌가요? 거기를 토대로 해야죠. 거기를 토대로. 물론 그 토대로 그 이전에 했던 말씀들이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다 이루었다는 의미 자체를 잘못 해석해 놓으면 야, 우리 천국 갈 티켓 주셨대. 이 정도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이 이야기 속에 제가 적어도 4개는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더 있죠, 몇 가지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사탄 마귀가 사망했다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 예수님이 오셔서 전한 복음이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에 많은 복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복음들의 제일 정점으로 올라가면 뭐가 등장하냐면 금방 읽은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사람 정도는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왜냐하면 타락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 플랜입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로, 사탄이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또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이때 여자의 후손은 여자가 낳은 후손인 동시에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라고 나중에 얘기하게 되죠. 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때 상한다는 뜻이 살짝 상처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박살내서 사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탄은 죽습니다. 이때 사탄은 우리가 영화 같은데 또는 귀신 들렸다 할 때 귀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존재들의 괴수를 말하는 거죠. 모든 타락을 주도했던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 존재가 언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언제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언제 죽었다는 얘기입니까? 왜? 시간이 우리는 지났으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셨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속에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그 시간은 사탄이 죽은 시간인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사탄이 존재할까요? 사탄이 존재할까요? 해야 되나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탄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할 때는 그게 뭘까요?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탄의 역할을 어느 시점에, 어느 조직에, 어느 관계 속에 하는 거죠. 그 사탄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사망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영향력이 있어가지고 그 사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있는 거죠. 그 영향력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다 이루었다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탄의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셨습니다. 다시 모든 죄를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담당하고 죽은 그 존재 예수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지는 은혜가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다 이루었다는 또 개인의 구원을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잖아요. 그가 영접하고 믿어야 구원이 일어납니다. 노아도 그렇고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1번도 기억이 안 나고요. 2번만 기억해요. 접니다. 나 믿고 천국 가는 거야. 그게 맞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전에 사탄이 죽은 거고요. 사탄의 역할을 하면 믿고 있다고 해도 허사인 경우가 많아요. 점점 사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사탄의 역할을 안 하셔야 되고 또 개인 구원 받았으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생각보다 많아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세 번째라고 우리 순서는 세 번째인데요. 차별, 중호, 적대, 전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뭘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평화, 화평.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명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원수의 모든 것, 이게 평화를 깨는 모든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걸 소멸하시고 뭘 주시는 겁니까? 화평. 개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셔야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편 가르기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탄의 역할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네 번째인데요. 모든 피조물을 치유하고 화해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화해하게 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나오는 말이죠. 이루었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가 누가 믿었던 믿음이에요? 니고데모가 믿었던 믿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거듭나야 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나 믿고 천국 갈 거야.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시면 정확하게 말할 겁니다. 거듭나라고. 다 이루었다는 의미 반토막이 아니라 10대 1밖에 이해 못하는 거라고. 예수님의 다 이루었다가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걸 배워야 돼요. 이게. 그러면서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죠. 이 말은 이런 거예요.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은 예수님이 받았던 세례를 의미하는 것 같고요. 성령은 그분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 건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전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갇혀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6절에서 8절도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의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니라. 육은 니고데모의 신앙을 말합니다. 고결하지만 출세했지만 인격적이지만 예배 잘 드리고 자선하고 금식하고 살고 있지만 근데 그걸 예수님은 육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 신앙인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육이라고 얘기했다고요. 너는 갇혀 지내는구나. 네 몸에. 니네 조상이 만든 전통에. 너희 조상이 만든 613개의 그 자잘한 계명들을 하나하나 잘 지키면서 근데 사실 따져보면 다 지키는 것도 아니고 잘 피해가면서 남들이 동물을 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자신은 슬쩍 구하고 모른 척하면서 잘 살고 있구나. 너는 육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영은요.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뭐 귀신적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신령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육과 반대 개념이에요. 이 영은 이런 거예요. 개인의 구원 정도에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라 차별, 증오 없이 분열, 싸움 없이 평화와 화해를 만드는 삶을 살고 있냐? 이게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연초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말씀의 합리성, 영적 합리성, 사실은 반복의 말이기 때문에 말씀의 합리성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 말씀의 합리성을 갖고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합리성의 결론이 뭐냐? 차별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열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하는 편에 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평화를 만들고 화해를 추구하고 모든 피조물, 사람을 넘어서서 이 땅에 자기와 존재하는 모든 존재와 화해하고 화평하는 삶, 이 삶을 찾아가는 게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 여러분 기후변화 안에서 이걸 할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성애자를 통해서 이거 하셔야 돼요. 각자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고 처방이 다를 수 있지만 뭐는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사랑하는 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존중하는 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치료로 접근하든 아니면 인정해버리든 좀 다를 수 있어요. 왜 아직도 논란이 있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됐을까? 근데 명확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동성애자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몰아붙인다고 하더라도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증오를 없애야 돼요. 증오로 동성애자를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분열과 싸움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험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육은요 영멸이랍니다. 영은요 영생이고요. 육은요 개인을 말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잘 먹고 사는 것. 영은요 공동체적입니다. 더불어 함께 살려고 애쓰는 것.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뭐 대단한 세계적인 일을 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애쓰고 주변에 나타난 사람들을 보면서 더 너그럽고 그들의 자유한 삶들을 믿음 안에 두기 위해서 전도하고 뭐 그런 삶들을 사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게 노인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남성은 여성으로 확대되고 여성은 남성으로 확대되는 거죠. 기성세대는 젊은 MZ세대에게 확대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걸 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 속에 품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니고데모의 믿음에 가까우십니까? 예수님의 믿음에 가까우십니까? 부활은 이제 다 이루었다가 진짜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변함이 없다, 사실이다, 앞으로는 이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믿는다면 뭘 믿어야 되냐면 형식적이고 개인 신앙에 갇혀있는 신앙의 거듭남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영적인 길로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가도록 교회가, 가도록 아둘람이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 중요합니다. 불교의 원조인 부처는 태어나는 모든 사물은 덧없으며 결국 죽는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유교의 대부인 공자는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그렇게 가는구나. 둘 다 정말 사람다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수련이 많이 된 분들이니까 그 말 속에 많은 생각이 들어있고, 근데 사람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간다. 칼 막스라는 분은 뭐 많이 알려진 분인데, 그분은요, 하녀가 이제 죽기 직전에 들어와서 남길 말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그럼 제가, 그러니까 가족이 같이 없었던 것 같아요. 홀로 죽는 것 같아요. 메모를 남겨가지고 전해주겠다. 그랬더니 시끄러워, 나가 하고 죽었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나 돌아가시는 분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게 진짜 무서운 일 아닐까요? 칼 마르크스가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나폴레온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나는 불행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상시에 가장 많이 생각했던 세 가지를 얘기하고 죽습니다. 군대, 선봉, 조세핀. 군인으로서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불행했습니다. 베토벤은요, 이런 너무 늦었네 하고 죽었답니다. 친일파의 거두인 이화영, 거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식들에게 남긴 유언인데 마지막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앞으로 미국이 득세할 것 같아. 너는 친미파 되라. 실제입니다. 그래서 친일파가 모두 친미파가 되잖아요. 다들 그 유언을 잘 지키고 있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사실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죽었답니다. 좋게 보면 그런 거죠. 테레사 수녀는요,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떠납니다. 남긴 말은 그 사람 인생 전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남겼다는 말은요, 마지막 순간에 하면 참 공교롭게도 사복음서가 좀 달라요. 마태, 마가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운명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오늘 나눈 다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좋게 편집해서 쓰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뭘로 마지막을 쓸까요? 다 이루었다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합의 본 겁니다.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웃지 않으니 마지막 말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태, 마가는 절규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 연약함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모습으로 하고, 요한복음은 모든 걸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만 요한복음이 가장 늦게 쓰였으니까 가장 종합한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마지막 얘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만을 이뤘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망했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화해하며 화평을 누리며 모든 피조물과 화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화해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생을 가로막는 기득권 신앙입니다. 우리가 기득권 가졌다고 참 좋아할 수 있는데, 특별히 신앙의 기득권을 가졌다고 뻐길 수 있는데, 그게 가장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길에 섰다는 위험시로라는 것 잊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득권 신앙인이 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변할 수 없지만, 사람의 죄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변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족한 죄인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믿기로 했다면 그 안에 벌어지는 많은 자유로움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넓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한 색깔로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다양한 색이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예인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경륜, 시간, 믿음의 길이로만 따지지 않게 하옵소서. 모험할 수 있는지, 그 모험이 화해와 화평인지, 모든 피조물과 평화하기 위한 것인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지하고 또 그런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이유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승리고 그 승리는 이제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보고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분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하늘로부터 다시 또 새로워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예인의 신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